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살다가 정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 전기가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때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불빛으로 탁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보이나요? 그러다가 침대 모서리에 탁 찢는 순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냥 캄캄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이번에도 제 뉴스 보니까 비가 오고 뭐 이런 지역에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정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이 뭐부터 해요? 음식이 다 상하니까 그 음식을 다 채워놨는데 그 음식을 다 나르고 있더라고요. 전기도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막 15층, 17층에서 그냥 음식을 싸가지고 그 음식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전기 하나만 안 들어와도 우리 생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우리가 쌓아놓은 게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전기의 근원, 이 태양이죠. 이 태양을 사라지게 하는 흑암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흑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개구리, 가축도 죽고 3일 동안 빛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건 재앙도 아니다. 좀 불 좀 안 들어오면 어떠냐? 나는 3일간 내내 잠자고 좋다. 나한테 이런 건 재앙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건요 그냥 불편할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대빵신이 누구였냐? 뭐예요? 태양신 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요 이 태양신은 매일 아침이면 떠오르는 그 변하지 않고 불멸하는 신이 바로 이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과학의 발달로 태양도 하나의 행성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1, 2년 사이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양도 소멸합니다. 그 빛을 발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혹시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면 다 죽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불멸의 신이 바로 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다던 태양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상의 끝인가? 왜? 매일같이 떠오르던 그 태양신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저 어렸을 때 갑자기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어머님이 아마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휴거남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막 무서움이 몰려들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저밖에 없는데 이 불은 안 켜지고 천둥 번개 치니까 세상이 끝난다. 여기서 나만 휴거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감동을 못 받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불이 하루 이틀 3일 그냥 불 안 들어와서 그냥 내 가지고 초록불로 이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떠오르던 저 태양, 우리가 함께 섬기던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종말이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로가 누구죠? 신의 아들인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랑했는데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불멸의 왕이다. 왜? 태양의 아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 재앙은 뭐예요? 태양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초에 혼돈이 있어서 그 후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 이전의 혼돈의 상황을 이 애굽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전으로 돌리면서 애굽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운 것이, 얼마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여러 가지 그 혼돈의 세상을 다시 이 땅에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학생이 선생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한 질서들인데, 예?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가슴 밖에 새겨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질서 없는 것은 혼돈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 9번째 재앙이 맞으신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어떤 곳은 깜깜하고 어떤 곳에 빛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사흘 동안 손도 못 뻗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는 빛 아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믿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흘간 흑암에 갇혀 절개하던 바로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모세를 불러 마지막 협상을 시작합니다. 24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의 협상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씩 열리고 있긴 합니다. 처음엔 가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엔 멀리 가지 말라였고, 그 다음엔 어른만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이도, 어른만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이도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만 양과 소와 너희 갖춘 만큼은 애굽에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 재산인 가축을 애굽의 볼모로 잡아두면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결국은 재산을 찾으러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몸은 내보내도 삶의 뿌리는 애굽에 묶여주려고 하는 거죠. 혹 아니더라도 이 재산은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던 거겠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어쩌면 똑같은지 모릅니다. 예배 잘 들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자녀들도 교회 데리고 다녀라. 그런데 딱 하나, 네 사업하고 네가 돈 쓰는 문제에서는 그 영역만큼은 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난다. 세상처럼 움켜져라. 교회에서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데, 야, 아이 안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넌 망해. 야, 네가 쓸 게 없잖아. 야, 그것만큼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켜지고 너를 위해서만 써라. 이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덫을 놓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이런 겁니다. 다 가도 좋은데 그래, 어린아이들까지 네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 물질의 방식, 이 돈만큼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난다. 야, 움켜쥐고 있어. 왜 헌금 내라 그래? 야, 그거 안 돼. 그냥 세상에서 야, 너가 즐겨. 그리고 네가 갖고 있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바로 세상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26절에서 단호하게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원문에서 보니까요, 모세 말이 더 강렬합니다. 한 마리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사실 직역해 보면 한 발굽 하나 더, 발굽 하나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축 한 마리가 아니라 가축의 발톱 끝에 달린 이 말 발굽, 뭐 소발굽 이거 하나까지도 애굽에 못 가져간다. 야, 진짜 작은 하나도 두고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과 1%도 타협할 수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사소한 하나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만큼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니까 이 바로도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보는 날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야, 주기했다는 거죠. 이제 다시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럼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쫄아가지고 공부에 삽살려서 막 가야 되겠죠. 근데 모세도 그렇게 안 나오네요.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말씀대로 다시는 뵙지 않겠다. 뭐요? 그러면 이제 타협은 끝난 거죠. 타협은 없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모세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딱 바로와 맞서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과 질긴 이 줄을 완전히 끊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아무리 모세, 바로 왕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지금 트럼프 같은 놈이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80이 넘었잖아요. 120이 넘었죠. 12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필집에 나오는 한 대학생의 실화입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다가 크게 넘어져 다친 뒤로 그녀에게는 자전거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 큰맘 먹고 다시 도전하게 돼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그녀에게 교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공식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매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절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지 마십시오. 무섭더라도 오히려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근데 그녀는요,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어떻게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라니, 마치 바닥에 그냥 엎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반대쪽으로 본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핸들을 확 틀었고, 그때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뒤에야 그녀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교관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하는 순간 두려움을 꾹 누르고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탁 돌린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 넘어지려는데 어떻게 해요? 핸들을 왼쪽으로 탁 돌렸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자전거 탈 줄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어떻게 돼요? 기우뚱하던 자전거가 바로 싹 올라오게 되고 스스로 균형을 잡고 샥 미끄러지듯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흑암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식입니다. 인생이 흑암 속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세상 쪽으로 자꾸 꺾습니다. 예배는 좋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만큼은 애굽에 남겨두자. 그런데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핸들을 꺾으면 더 처참하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섭더라도 내 소유와 물질과 미래 전체를 그 발굽 하나까지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온전히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인생의 균형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의 핸들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핸들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깜깜한 두려움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하고 교묘한 타협 안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 데리고 가라. 다만 내 물질과 비즈니스, 그 마지막 안전선만큼은 애굽에 남겨둬라. 그러나 세상에 남겨둔 그 어정쩡한 발굽 하나가 결국 우리를 다시 세상의 노예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발굽 하나까지도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칠 거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왜? 세상에 있으면서 또 발 한쪽은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세상처럼 살면 되지, 또 거기에서 이만큼은 헌신해야 되고 이만큼은 시간도 드려야 되고 이만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쌍해서 그냥 아니 차라리 세상에서 푹 살다가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양다리가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뭐 제비족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왜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 그리고 양다리를 막 걸치면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양다리를 걸쳐 봤어야 알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애굽에 미련을 두고 하나 둘 놓고 나오면요 결국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발굽 하나라도 두고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두은 것이 없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이 발굽 하나도 세상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모세의 길을 따라서 아무리 바로가 위협해도 말발굽 하나도 이 땅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흑암의 공포가 우리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무리 시간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지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